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9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주기도문을 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달달달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목적에서 벗어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벗어나 있다고요? 우리는 이 기도문을 할 때, 기도할 때에 우리 육적인 생활, 육적인 것에 합당하게 기도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본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뜻에는 우리 육적인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는 사람들은 많이 알아요. 영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해야지 하면서도 기도할 때 보면은 다 육적인 기도예요. 영적인 기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드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하는 건 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신 건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내 마음속에 자꾸 새겨 넣어야만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는 것이 뭐예요? 외식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기도는 우리 육적인 기도, 사람을 위해서, 개를 위해서 막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것이 기도야말로 외식기도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기도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육적인 기도하는 것이 외식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저희 사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네 상은 너무 미리 받았다 이 말이에요. 육적인 기도고 어디서 다른 사람들 좋아하고 기쁘게 귀가 즐겁게 해주는 마음에 흥을 들리는 아멘 소리가 많이 나오는 그런 기도하는 것이 외기 기도다 외식하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건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 5절에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절에 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또 말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골방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골방 기도. 많은 사람들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요. 그럼 골방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건 뭐냐? 문을 닫으라. 문을 닫으라. 문을 닫으라는 것은 세상 지식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단절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골방에 들어 주님하고 깊이 정말 주님만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 말하죠.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마음껏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같은 선지자들끼리 말다툼하다가 하나님 그 무리들한테 또 결국은 진 거죠. 세상에 속해 있는 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저 에레미야를 갖다 지을 때들에 갖다 가둬놔라 명령이 떨어져서 그 갇혀 있을 때에 얼마나 답답하고 그 마음이 심령이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을 큰일을 찾고 찾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다시 에레미야에게 임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예레미야 33장 1절에 말씀하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심령이 정말로 세상 것과 단절되고 세상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어도 어떻게 이나가 인정을 못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들어도 인정을 못 받아. 그러니까 세상과 단절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누구하고 교대해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앞에만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심령과 그런 간단한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 이 말이죠. 세상과 버타고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사람과 어울려서 이런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사이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골방 기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골방 기도가 안 된다. 우리는 골방 기도를 하는 그런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같은 기도, 들에 갇혔을 때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하고 그런 일을 다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까스는 또 무엇을 말하냐? 옛적 일, 이전, 옛적일 율법을 가리키는 묵은 곡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묵은 곡식을 이제 먹지 말고 그만 먹고 새 양식으로 갈아 먹어라. 율법을 향해서 율법의 말씀만 그것만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뭐예요? 우리는 옛적 일밖에 생각이 안 나고 우리 인간적인 신앙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을 다 생각하지 말고 다 버려라 라고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버릴 때에, 버리고 기도할 때에 이사야 4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은 뭐예요? 영원한 복음, 새 곡식.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새 일을 행한다.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예수님도 재림하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뭐요? 새 곡식만 먹은 새 곡식으로 가득 채운 우리들에게는 나타날 것이고 옛적 일, 곧 율법, 묵은 곡식을 먹고 그대로 묵은 곡식만 좋다고 행하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새 일을 행할 수가 없죠. 오직 영원한 복음을 좋아하고 영원한 복음을 사모하는 또 창세전서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해놓은 그 말씀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들의 새 곡식을 먹는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길과 사막에서 강을 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광야는 뭐예요? 광야는 율법이고 묵은 곡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막은 뭘까요? 사막. 율법으로는 한 영혼도 구원 받을 수 없고 못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광야에 있던 자들과 사막에 있던 자들은 다 죽었고 그 후손들과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입성과 같이 광야와 사막에서 신앙생활하고 살면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낸다는 것을 보면 생명수의 길을 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강은요 생명수의 강을 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 강을 내주시고 길을 내주셔서 우리는 어디로 가요? 주님 앞에 주님 오시는 길을 따라 갈 수가 있게 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영원한 복음 새 곡식을 우리는 충분히 받아 먹어서 더욱더 새롭게 되어 생명새의 길을 가게 되고 생명새의 강을 열어서 줄 때에 우리는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 7절에 또 말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신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언부언이 또 뭐라고요? 율법 아래에서 정교행위를 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알세볼에게 비는 기도예요. 그것이 바로 바알세볼에게 기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니고 바알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정교행위하면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중언부언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한 말을 또 하고 대말 하고 또 하고 이게 또 중언부언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것도 중언부언이 될 수 있지만 실정인 건 뭐예요? 율법 아래에서 종교행위, 종교생활하는 바알세볼에게 비는 기도. 하나님 앞에 빌어야 되는데 바알세볼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바알세볼은 뭐예요? 내 육적인 기도예요. 육적인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뭐 잘해주세요. 나에게 이런 거 다 풀어주고 이러주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사업 잘 되어서 부자가 되어 돈 많이 벌어 하나님이 많이 해요. 이런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는 이제 배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영적인 기도 이것을 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에 말하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세상 것 위해서 너희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들풀도 아궁에 던져 넣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 읽을 때는 아멘, 읽을 때는 아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했다가 또 좀 더 잊어버려. 왜 그럴까요? 그 영혼이, 그 마음이, 그 신앙이 율법 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탈피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6장 5절로 8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알려주시고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이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뜻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의 재림까지, 주님의 주의 재림 때까지 복음의 일꾼들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화목직책의 사명을 이루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화목직책의 사명, 화목직책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화목의 직책은 무엇이냐면, 아직까지도 우리 주님 앞으로 돌아오진 율법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복음으로, 영원한 복음으로 그들에게 전해줘서 거기서 건져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화목을 이루는 직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뭐요? 복음의 일꾼이 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화목의 직책을,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전함으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생명나무의 가지에 붙는, 잎이되어 붙는, 그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6장 11절 본문 11절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무엇일까요?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여기서 밥 해먹고 밥 먹을 때마다 우리 기도하죠. 그 기도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줘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육식의 양식을 줘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자체가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육신에 밥을 먹어야 살지요. 육신도.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것이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 양식.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무엇을 할까요? 오늘도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한 영혼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뭐야? 하나님의 오늘 일용할 양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말씀하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신 자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그 썩는 양식을 위하지 마. 썩는 양식이 뭘까요? 우리 입으로 들어가, 육신의 입으로 들어가서 다 배설려 썩어 나가잖아요. 이게 썩는 양식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양식. 그 뜻, 하나 성취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썩는 양식은 육식의 양식이다 라는 거죠. 그럼 영의 양식은 뭐가 영생의 양식은?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니까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가 대답하여 말하되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하나님의 일은 뭐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 건 뭐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말씀이 생명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 자를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30절에 저희가 볼 때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좀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 내린 참떡을 내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떡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참떡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대로 주는 것이 참떡이라 얘기해요. 그것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영생하는 양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비밀의 말씀, 영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이죠. 그 참떡이 우리 예수님이 주신 것, 부활의 생명을 낳는 새 언약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창세부터 계획해놨던 그 말씀이 새 언약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4절에 저희가 가르쳐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 가라사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이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수를 먹는 자는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떡은 누구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이 하신 그 생명의 말씀만 듣고 이름을 차지할 때 우리는 목마르지 않아요. 목마르고 가까우면 예수님한테 또 기도만 하나님이 또 새로운 말씀 주시고 새로운 부활의 말씀, 그 말씀 우리에게 먹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32절에 가라사대 내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는 누가 잡수를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제자들이요, 그때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생각, 율법 신앙생활하던 그 생각만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는 있느니라 하니까 제자들에서 누가 잡수를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두리번들고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 양식, 새 곡식, 영원한 생명의 떡,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를 먹지 못한 자들은 이 제자들과 같은 똑같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생명의 성령, 보혜사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 새록새롭게 생각나고 또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주신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행하며 그 일을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감추었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룬 일을 가리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또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면 너 다 이루리라 하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자꾸 구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지 않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룬다는 것은 생명의 영의 생명의 말씀, 창세전부터 계획해놨던 그 말씀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뭐야? 성령 받으면 내가 원하는 뜻을 깨달으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죄 지은 자, 죄 지은 자는 누굴까요? 성령의 약속을 받지 않은 자입니다. 요셉의 꿈 꿨을 때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그 일들이 있죠. 그와 같이 성령의 약속을 받는 자를 핍박하는 자를 배박하는 자를 뭐요? 저를 사여주라 이 말이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라. 우리 죄는 뭐요? 성령의 세례와 예수의 이름에 죄사함 받는 세례의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말하죠. 예수께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우리 예수님이 지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셉에게도요, 그 요셉의 그 형제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다 빠뜨렸잖아요. 죽였잖아요. 그래도 결국은 물이 있었으면 허덕대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물이 없어 다행히. 근데도 자기 형 하나가 살렸잖아요. 그리고 결국 팔았잖아요. 애굽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런 형들을 우리 율법 신앙 생활하는 그런 자들은 용서가 될까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만이 용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죄 있는 자들은 창세기 50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하라고 했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였다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셔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형들이 와가지고 죽을까봐 보복해서 죽을까봐 요셉에게 총리된 요셉에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막 비는 거지. 그랬더니 그 형들이 또 와서 또 신이 와서 요셉의 앞에 뭐 엎드려 가르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라. 이제 종으로 아주 숨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꾼 것이 그대로 들어맞잖아요. 자기들이 형들이 와서 청들 입으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여기서 이제 큰 위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서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심령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심령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후사가 될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율법의 신앙생활을 쓴 것을 하나씩 버려야 돼. 내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나씩 버리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말씀 하나씩 바꿔서 넣어야 돼요. 한 명의 말씀이 하나 말씀 들어오기는 또 하나는 버려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만이 내 속에 구습에 있는 모든 그 신앙생활 하던 것 구법들이 다 떨어져 나가지요. 새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얘 구속 그대로 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라고 본문 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 성령의 약속 받은 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마태복음 6장 5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잠시 은혜를 나누었사오니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부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